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79편입니다. 전체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렀으며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이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시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궁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무더기 위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는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견해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정복의 때라고 합니다. 구조는 제일 먼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참혹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5절부터 7절, 8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게 향할 것을 염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징계받기를 기도합니다. 대적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하는 서원과 결단으로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자, 보면 이제 탄식의 기도를 먼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무더기가 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어요. 바빌론 군대는 여기 보니까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또 기물과 장식물들을 가져가고 성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보면 그때 돌아보니까 성전은 거룩한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돌무더기에 털썩 주저앉아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슬픔 싸움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쪽은 포기하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기도를 올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너무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와 짐승의 음식이 된 시체들이죠. 유다 나라에 쳐들어온 바벨론 군사들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막 밥으로 주었습니다. 육체를 땅 짐승이 먹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막 땅에 뒹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막 먹어버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예레미야 7장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라.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정복자들은 그 시체들을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이렇게 방참으로 죽은 자들에게 더 치욕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장사를 지내지 못하면 정말 치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무덤에 묻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짐승에게 먹히는 것은 저주죠. 치욕적인 것이죠.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평생 갖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모멸과 굴욕과 수치로 아주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정말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정복한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아주 그냥 조롱하고 아주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 것은 죽은 자들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정말 시체를 찾지 못하고 시체가 짐승에게 먹히고 막 피가 그냥 온 땅에 흐르면서 시신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없어집니다.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수치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정말 막 조소와 조롱을 막 보냅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뼉치고 막 그냥 조롱합니다. 아, 죽어도 싸다, 망해도 싸다, 요놈들 잘됐다, 아이 고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더 짓밟아서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5절에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진노를 쏟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는 저런 그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분을 쏟아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열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인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과 조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돌이킬 때가 있죠. 간구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라볼 대상이 있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구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 끌고 나가서 다 죽여버리면 이거 봐라, 저의 신들이 저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 건데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두들겨 맞고 망하고 뭐 죽고 신이 어딨냐?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냐?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 열방들이 저렇게 행동하도 하나님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저렇게 두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인을 하나님께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달라.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백성의 열방에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백성들이 겪는 처지의 비참함, 형용할 수 없는 그 비참, 그런 곳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율법대로 주의 해방한 자를 7배나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저들을 정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쁜 놈 다 죽어야 돼, 저주를 퍼붓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취급한 원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고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분개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7배나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3절로 가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 기반은 자기의 신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찬송과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 주를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편 79편은 막 눈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영광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폐허해서 성전 돌무더기에 앉아서 기가 막혀 눈물로 탄식하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택한다면, 첫째로는 죄의 값은 처참하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죄의 값은 무서운 징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겪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본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죄악이라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징계합니다.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에요. 아는 척하고 숨어 지내도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찾아냅니다.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처참합니다. 절대로 죄를 범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범죄해도 값을 치르는데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것에 대한 징계는
처참합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울진제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해야만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 야고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싫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고 집을 나가는 것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드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도 그렇지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못하면 채찍을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똑같이 그렇게 대하세요. 잘못하면 매를 들고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 징계가 그 당시에는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런데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징계하는 것이 유익한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신 징계는 우리를 얼마나 더 유익하게 했겠냐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에서는 70절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니까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으로 쪼아서 잘라내고 털어내기 때문에 아픈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징계의 매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식의 어리석음을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작은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두셨다, 기대감이 있다, 사랑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교훈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가 착한 빛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소원을 갖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세상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내세 약속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이 한 점 같은 세상이 아닌 영원한 삶의 행복을 나눠주는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는 게 복음전도 영혼 구령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갚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 시편에서는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리죠. 첫째로는 정말 백성의 고통과 한숨의 소리, 울음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그 동시에 이웃나라의 이방인들이 막 대적들이 조롱한 소리, 막 하하 깔깔거리고 막 조롱한 소리 들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크게 들리는 소리 뭘까요? 백성의 찬양 소리. 결국엔 마지막에는 환경이 바뀌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정말
삶으로 변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복되어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찬양을 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